예정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짧지만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돌아보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남김없이 모두 토해내었다.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은 아직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두렵다. 이제 때가 되어 떠나는 부질없는 이 모습이 더 안타까워. 내 눈물이 피가 되어도 나 아니면 아무도 갈 수 없기에 이제는 내가 마셔야 하나. 할 수만 있다면 제발 내게서 옮겨주어. 하지만 나의 원함이 아닌 당신 뜻이기에 내가 따를 테요. 당신 뜻이기에 내가 따를 테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저는 나귀를 끌고 나왔습니다. 예. 할렐루야. 펀처치 베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The Road to Easter, 부활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보는 그 길이 꽤 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보다는 캐주얼하게 입고 운동화를 신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약간 좀 캐주얼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또 극적이었던 한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장면, 제가 끌고 나온 이 노새처럼, 나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목에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깔죠. 말하자면 레드카펫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도열을 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승리한 장군, 개선 장군 혹은 왕이 행진할 때 흔드는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즉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영광이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고지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와서 하늘에서 찬양을 하면서 외쳤던 소리예요. 하늘에는 평강, 땅에는 영광.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많이 나오는 가사죠. 정말 엄청났었을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열기와 분위기. 사람들은 모두 흥분돼 있었습니다. 이제 올 게 온 거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해방, 평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황제를 몰아내고 이스라엘만의 자유, 해방, 평화를 주실 날이 왔다고 그들은 흥분돼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무리를 지나서 얼마쯤 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나이가, 연세가 한 33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아직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울 만큼의 갱년기가 오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조울증을 앓고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외치는 사람들의 함성, 호산나, 열광적인 환영, 그들의 그 웃음소리와 노랫소리, 예수님이 지나고 난 후에도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소망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엉엉 통곡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셨다, 우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라고 하는 말은 소리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통곡하며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그 말씀이 3번 등장하죠. 처음에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성경상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Jesus wept. 예수 우시다. 딱 한 구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은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눈물이었어요. 혼자서 탄식하는 눈물이었다고요. 물론 옆에 있었던 마리아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이 울음은 소리내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표현상.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우신 적이 있죠. 사실은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셨다고는 기록되지 않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셨다,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실 때 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퍼블릭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장면은 달라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할 만큼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하나님이 통곡하며 우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아니, 우리 같으면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져서 막 승질내서 울 수도 있고, 그죠?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막 울 수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서 통곡하면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근데 왜 그분이 통곡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눈초리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렇게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사실 우리는 이 중요한 장면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린 눈물이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울고 서 계신 그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묵상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드렸듯이 이 우셨다는 것은 통곡하셨다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아직 만약에 예수님의 이 통곡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 통곡이라면 예수님이 꼭 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탄식하듯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평화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1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99.99%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6월절 니산월을 맞아서 6월절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한 때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방방곡곡에서 모여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과 같은 그 대축제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축제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며칠 동안. 그래서 지방에서 다 올라오고, 심지어는 해외에서 사는 유대인들까지 전부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집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그 성, 그 대상은 하나님의 도성, 평화라고 하는,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거든요.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가 흐르는 도시라는 뜻인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통곡하며 우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 그 평화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평화를 모르고 너희들이 소리치고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고 주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평화를, 지금 실존하는 그 앞에 존재하고 있는 평화를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숨겨졌다는 말은 뭡니까? 있는데 못 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게 속이 상할 정도가 아니라 통곡할 만큼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셨던 거예요. 있는데 못 보잖아.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평화를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지만, 그런데 정작 진짜 평화, 진짜 해방,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그들이 단순히 평화를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무지만은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무지로 인해서 일어날 결과를 주님은 미리 보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뭘 보여달라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정말 그럴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계시로, 응답으로 보여주십시오. 근데 저는 정말 이런 경우라면 일어날 앞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엉엉 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무지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무지가 그냥 모르고 열광하고 모르고 예배하고 모르고 찬양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르고 가짜 신앙생활, 가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날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들이 진짜 모르고 있었냐면 날이 이를지라. 예수님 이 날을 보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내 원수들이 토둔이 뭐냐면 그 흙으로 쌓은 둔덕 같은 성인 거죠. 옛날에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보면 성 안에 갇혀 있는 그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사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밧줄을 걸어가지고 성을 기어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죽어요. 왜냐면 위에서 끓는 기름을 쏟기도 하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막 돌을 던져서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위에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면 밧줄을 잡거나 혹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무기를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정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보다 더 큰 토성을 쌓는 거죠. 담을 쌓는 거죠. 토담을 쌓는 거죠. 이게 토둔이에요. 흙으로 된 둔덕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 그렇게 싸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무라든지 아니면 사다리 같은 걸 걸치고 건너가서 적들과 맞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전략이 이 토둔을 쌓는 작전인데, 이게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작전이에요. 그걸 보신 거예요. 뭐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걸 몰랐기 때문에. 없어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지 때문에 너희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그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포위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포위를 당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보십시오.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너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땅에 메어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열광하고 밑도 끝도 모르는 찬송과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신 게 아니에요. 그 결과 때문에 통곡하신 거예요. 그렇게 모르고 자기 딴에는 메시아를 맞이한다고 하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참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필요한 어떤 대상으로 기다리고 자의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통곡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성경이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어제 저희가 한 가족의 신방을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꾸시겠다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저는요, 이렇게 중요한 그 구절들을 이렇게 외웁니다. 예를 들면 롬 828,
요173. 그래서 제가 그 4디짓 넘버를, 그러니까 이거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니까 그 집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디 말씀을 딱 이제 말씀을 주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그 구절을 가지고 번호를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1111. 그거 진짜 아니에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바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바로 번호를 바꾸겠습니다. 잘했다. 그러면 어쨌든 방에 들어갈 때, 사무실에 들어갈 때 이거 누르면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목사가 누군지 진짜 참.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 구절이 뭐냐면 요173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요173. 요173이 뭐예요? 영생이 무엇이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는 거라고 그래요.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었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울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아는 건 뭡니까? 그분과의 진정한 관계,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걸 뜻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 그걸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다. 여러분,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건 그건 영생의 결과인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영생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보느냐, 다 아느냐, 몰라요. 왜? 우리의 고집, 자아에 빠져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고 찾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처럼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이제 살았다, 이제 니들 다 죽었어, 적들에게 크게 외치지만 사실은 진짜 그들이 지금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예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렸던 가짜 평화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짜 평화라기보다는 일시적인 temporary peace, 샬롬.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팍스 로마나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마다 외쳤던 그 슬로건이죠. 팍스 로마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평화를 누릴지어다. 그러니까 그 팍스 로마나의 결과는 그들이 말하는 평화였지만 방법이 뭐예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팍스 로마나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이제 끝났어. 로마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우리에게 왔다.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그 왕이 오면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모든 적들을 깨부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들은요, 물리적인 평화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평화입니다. 종교에서 누리는 안식.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샬롬과 혼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 이걸 잘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일단 벼락 맞아 죽지 않을 것 같아.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왜 교회 안 가면 벼락 맞아? 왜 기도해? 기도 안 하면 저주받아. 왜 당신 헌금 안 해요? 왜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헌금 해야지, 복 받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평화예요. 그건 우리의 위안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누가 지금 외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부르는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찾아서 저 사람들 이쯤 다물게 하라고. 당신이 누군데 지금 저 사람들이, 저 제자들과 저 사람들이 당신을 찬양하면서 지금 저런 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럴 때 맞아. 지금은 바로 그때다. 만약 저 사람들이 오늘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저 길거리에 있는 돌이, 죽은 돌이, 생명이 없는 돌이 다 찬양을 할 거다. 찬양을 할 때가 맞긴 맞는데 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물리적인 평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평화를 지금 내가 주러 온 게 아니고 너희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뭘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그 위안, 일종의 보상 심리, 그걸로 누리는 평화를 나는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엉엉 우신 거예요. 그 무지한 사람들 통해서.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식들이 죽는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건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안 하세요? 너와 내 자손을 저주하리라. 이건 아멘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 되게 기분 나쁜데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정말 예수님이 왜 아파하시는지 알았다면 우리도 탄식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길거리에 다음 세대가 죽어 자빠져 있는 시체들이 가득하게 될 거다. 나이 들고 어른들은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떡하랴. 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겠구나. 아,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결과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피할 수 있는데, 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너희가 복받는 길이 여기 있는데 너는 그것을 눈앞에 두고 괜히 엉뚱한 외침, 엉뚱한 찬송, 엉뚱한 예배, 엉뚱한 헌신, 엉뚱한 짓만 하고 있구나. 그 결과로 너희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축복이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도시가 무너지고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같이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만을 향한 예수님의 통곡이셨겠습니까? 요즘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 뭐 뉴스라든지 유튜브나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드라마마다 여러분 사기꾼 목사, 생마 목사가 안 들어간 드라마가 없고요. 교회는 다 기업이고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게 마치 무슨 뭐 우리가 흔히 자랑하는 그 K-드라마의 성공 코드처럼 다른 종류는 들어가지도 않아. 꼭 교회, 목사, 장로, 성도. 그 시작이 저는 그 친절한 금자씨였던 것 같아. 너나 잘하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슴 쿡 찔리고 그래 내가 잘해야지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융단 폭격을 당하는 것 같아. 지금도 가슴이 뛰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없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족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앞다투어 잘 믿고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있다는 것,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처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예언은 정확하게 AD 70년에 이 타이더스라 그러죠. 우리가 한국 발음으로는 디도스라고 하는데, 타이더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 유적들이, 지금 이제 세워진 예루살렘은 그 이후에 복원된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새로운 예루살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영국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지금 땅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그 땅에서 지금도 서기 70년에 일어났던 그 처참했던 흔적들이 발견돼요. 투석기라 그러죠. 토등을 쌓고 그 위에서 돌을 날려가지고 공격을 했던, 그때 날아갔던 돌들의 흔적들이 지금 땅 속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활, 칼, 그리고 그때 죽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유골들이 미라처럼 마른 채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때가 어땠느냐고요? 여러분, 무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른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예루살렘 성은 완벽하게 불타버렸어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물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았겠어. 돌이 하나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 말의 뜻이 아시죠? 완벽하게 폐허가 되고 말아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사람들이 평가하면 반란이죠. 독립운동을 시도한 거죠. 그래서 로마가 대부분의 정책들이 융화 정책이잖아요. 다 자기 편 만드는 거.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말이, 일단은 가서 꽝 쳐서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잘해줄게, 너 우리 백성 돼, 우리 국민 돼, 이렇게 해서 융화 정책을 썼는데, 이때만은요 타이더스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삥삥 둘러싸고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리 일어나는 일을 아는 거, 좋은 것만 보이면 참 괜찮은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는 기도를 하면 뭐가 보인대요. 앞으로 일어날 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그래서 자기는 그거 걷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너무 괴로워서.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우셨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이걸 못 봐요.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위안을 위해서 여기 오면 좋은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내가 교회 와서 내게 맡은 일들을 찬양팀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 성격구나, 하나님이 나 예뻐해 주시겠지, 그리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요. 그죠?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세상에 물리적인 평화, 물질적인 평화, 이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정릉 한 구석에서 호산나를 부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평화가 뭐냐는 거죠. 그죠? 저는 이걸 이제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원인이 뭐냐면 이 다음 말씀에 있어요. 이는 네가,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살핌 받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여기서 41절부터 44절까지면 알지 못했던 게 두 개죠. 뭘 몰랐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죠. 그죠? 알았더라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4절에 뭐라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평화에 관한 일과 보살핌 받는 날을 등식화하면 평화는 뭐예요? 평화에 대한 일은 뭐냐면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 의 때문에, 자기의 선입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 열심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때문에 보살핌 받는 날을, 그 날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날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살핌 받는 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 평화의 날인 거죠. 하나님의 참 평화가 그 보살핌 받는 날을 받아들이는 거죠. 알고. 영어로는 이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말이 뭐냐면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시는 그 시간. 이게 또 보살핌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보살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The day of visitation, God's visitation.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시는 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요 173에서 알았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 The day of God's coming. 그날을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루살렘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잘 믿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지금 잘 알고 있고, 너희들의 예배가 진짜인 것 같고, 진짜 애쓰고 수고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마는, 호산나 부르면서 옷을 깔고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 너무 좋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만 찬양해.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미안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걸 받을 수가 없구나. 너희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야. 너희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그게. 거기에 내 뜻이, 내 마음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냥 원해서, 너희들이 바래서,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너희들의 욕심인데 그게 어디 기도냐? 그게 어디 예배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 예배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찬양대, 찬양팀 뭐 고생만 해요. 서로 의견 차이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도 받고 뭐. 근데 여러분, 되게 웃겨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근데 그 예배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과 화평,
평안, 참된 샬롬, 이 세상에 어떤 뭐 문제나 뭐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그런 묶임도 다 뛰어넘은 그 참된 샬롬, 참된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 그죠? 폭풍 속에도 내 영혼 잠잠하게 주만 바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풍랑치는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잔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샬롬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죄를 짓고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참 샬롬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풍랑과 그 모든 바람, 태풍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평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너희에게 물질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너희는 나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종교적 지도자로 나를 맞이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뭐 잘못 믿었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우셨는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도 약속되신 그분이 거기 계신데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분리된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목사인데 목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장로인데, 관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집사인데 다 해야지. 또 누구 하면 또 누구 찍어서 뭐라 그러면. 성도인데 그 이름이 무색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답답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보살핌의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단순히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뭐 옥에 갇히고 그 탄압받는 데에서 어떻게 해방받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머물고,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 눈앞에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그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이유, 그게 자신들의 고집, 아집, 자신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걸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의 선택권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거야. 하지만 그 다음엔 너희야. 너희가 진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이유와 그 은혜를 너희가 진짜 알아야 한다. 그건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만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이 보살핌의 날에 대해서 제가 최근 책 한 권을, 정말 귀한 책을 하나 구했어요. 거의 절판된 책인데 지금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영문으로 제가 책을 이북을 구해서 읽다가 솔직히 죄송하지만 제가 뭐 그 원서를 읽긴 읽지만 아주 디테일한 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려고 그 어렵사리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 제목은 The Coming Prince예요. 오실 왕자. 근데 이제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장차올 왕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criminal investigator, 그러니까 범죄 수사관으로 그 일했던 분이세요. 그냥 그 형사가 아니라 조금 높은 지위에서 그 범죄의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서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에 결합을 시켜볼까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 범죄 수사를 하는 그런 기법으로,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팅 그 기법으로, 테크닉으로 그 말씀들을 계속 추적하게 됐어요. 이름을 알려드려야지. 이분의 이름은 보통 우리가 이제 썰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경 많은 사람일 때, 무슨 공을 할 때, 썰 로버트, 죄송합니다, 이게 앤더슨의 이름이 앤더슨, 로버트 앤더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특별히 이분이 그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계시예요. 숨겨진 비밀들.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셨어요. 이걸 그냥 연구한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풀이한 게 아니라, 당신은 그거는 못한대요.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데이터들, 자료들과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계시와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건, 혹시 그 예수님께서 언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다들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디베리오 15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은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날짜들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성경에는 디베리오 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디베리오라는 사람이 그 즉위 15년 때가 언제인지 역사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추적을 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하나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예언이에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오세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지금 그 계시를 얘기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의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71회라고 하는 것은, 71회는 원문으로 말하면 70이 7개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일회라고 하니까 일주일을 생각을 해가지고 70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냥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도 될 수 있고 주도 될 수 있고 연이 될 수 있는데, 이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이건 연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77, 그러니까 71에 70년이 7번 반복되는 만큼, 그러니까 이제 7자를 많이 쓰는 건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시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77이 490년이죠. 연으로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490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셨다,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 determined, 나는 결정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게 49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다. 흥미롭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냐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가 49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징적인 혹은 비유적인 언어도 될 수 있지만 이 로버트 앤더슨 경은 이걸 그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어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라 라고 누군가 명령하는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이게 시작점이에요. 언제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이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아이고, 수학이 내가 약해가지고. 7일에면, 그죠? 77이 49. 그죠? 그 다음에 62일에는, 계산 좀 해보세요, 빨리. 27이 434 맞나요? 네, 434 맞습니다. 이 양반들 나보다 동계산을 더 못해. 이렇게 할까요? 네. 62만 원 곱하기 7. 그럼 금방 나올 걸 아마? 434만 원. 예, 어쨌든 그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 기간을 기억하세요. 이걸 합하면, 그죠? 여기다 그냥 잠깐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49년 더하기 434년. 다시 49만 원 더하기 434만 원은 483. 그죠? 이 483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복원될 것이다. 434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62일에, 아까 들었던 62일에가 434년이라고 그랬죠? 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49년 더하기 434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83년 후에 시점이 어때라고 그랬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복원해라 라고 누군가가 명령하는 그 시점부터 483년이 지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가 끊어진대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살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처형당한다.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AD 70년에 타이더스 로마 황제의 예루살렘 침공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쭉 진행되면서 여러분 이 7절에서 27절에서 근데 이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황폐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여기서 이제 한 이레는 뭘까? 아까 49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490년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여기에 7을 더하면 이 한 일에 7을 더하면 490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3등분을 한 거예요. 49년, 483년, 그리고 7년. 483년이 아니고 434년. 그래서 7년. 이렇게 490년을 3개의 등분으로 나누는데 이 한 일에는 이 말씀대로 보면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될 텐데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간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과 많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한 일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3년 반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들어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제하고 그러면 이 483년 동안에 483년이 흘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하는 그 칙령,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굴까? 그게 언제일까를 연구해 보니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와요. 사실은 4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레스도 그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레스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아하수에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죠. 그때도 그 칙령이 내린 적이 있었고. 근데 이 날짜나 상황하고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서 이 4가지 경우를 전부 다 대입해 봤는데 딱 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언제요? 제20년 니산월이죠. 이 니산월은 유대인들의 1월입니다. 네.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6월절을 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가 시작이에요? 신년이 언제냐면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 언제죠? 올해는 4월 둘째 주죠. 보통 4월 셋째 주에 부활절을 하죠.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 바로 전날 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예요. 니산월은 3월부터 4월까지예요.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닥사스다에게는 어떤 이름이냐면 롱기마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롱기마누스라는 말이 뭐냐면 팔이 긴 사람. 그 왕 중에, 바벨론의 왕 중에 팔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길었던 사람. 혹시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시면 거기 페르시아 왕이 하나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아버지예요. 아닥사스다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영화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처럼 거기도 보면 그 머리가 없으신 이분이 이렇게 길게 하는데 팔이 되게 길게 나와. 그게 사실은 그런 걸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도 그분들이 그냥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제발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 얘기, 목사 얘기만 좀 뺐으면 좋겠어. 어쨌든.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팔이 길었대요. 그래서 롱기마누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제위 20년 니산월, 보통 이렇게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면 니산월 1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언젠가 하는 게 계산이 나와요.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역사책에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때가 기원전 445년. 이건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 예루살렘 돌아가서 우리 묘실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묘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가라, 내가 필요한 모든 거 다 도와줄게, 내 군대도 데리고 가라. 그 명령이 떨어진 데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게 기원전 445년 정확히 3월 14일이에요 정확한 날짜가 나와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목사님 틀렸네, 445년이 아니고 444년이네. 어떤 역사책에는 444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BC 1년하고 AD 1년 사이에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영년이 있어요. 그래서 BC 1년과 AD 1년 사이는 사실은 1년이 아니고 2년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BC 1년은 0년하고 동일시한 거예요. 아이고. BC 1년은 곧 0년이다. 그러면 이게 1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기원전 444년이 맞아요. 근데 원래는 기원전 445년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옛날에 사용하는 달력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으면 말을 하지 마. 제가 말을 안 하겠죠. 그죠? 달라요. 옛날에 썼던 달력은 율리우스 역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건 그레고리 역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율리우스 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분 10.46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하게 되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윤년이죠. 올해 우리나라 윤달이 껴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확히 그 개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지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돌 때 자전을 하고 그다음에 공전을 하면서 그걸로 날짜를 정하잖아요. 근데 날짜를 정할 때 정확하게 한 바퀴 도는 게 매일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축적을 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레고리 역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죠. 윤년이 있어요. 에? 근데 율리우스 역에는 400년에 3번의 윤년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한 해를 전부를 그냥 바꿔버리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번에 가서 아는 건데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를 많이 다녔는데 에티오피아는 매년 13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23년이잖아요. 에티오피아는 2013년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그걸 고집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3번째 그 달을 30일이나 31일을 다 채우려면 그것도 아니야. 며칠 안 돼. 근데 고집을 부려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식 달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이가 드는 게 서러우시다면 에티오피아에 가십시오. 살기는 힘들겠지만 뭐 선교한다고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지금부터 10살은 젊어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2023년 6월에 1살 어려지십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가면 당장 10년이 어려집니다. 비행기 11시간만 타고 가면 돼요. 11시간에 10년이 젊어진다면 할렐루야.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지금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말한 그 시작점이라면 이 로버트 앤더슨이 영국 왕립 기상청 공인된 그 기관이죠. 영국 왕실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기상청, 우리나라에도 기상청 있잖아요. 영국은 그런 공공기관들 특별히 왕립하면, 그죠? 왕립대학, 왕립 무슨 음악원, 뭐 왕립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로얄, 그죠? 영국의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상청이 이걸 의뢰한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 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365일 더하기 360 곱하기 몇 번 483 이러면 답이 나오겠네, 뭐 얼추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요 컴퓨터에 컴퓨팅을 하면 여러분 음력 나이를 양력 나이로 양력 날 시간 다 정할 수 있어요. 그죠? 정확히 시간까지 나와요. 이거를 이 발령을 내렸던 시간이 언제냐면 니산월 1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해가 바로 지기 직전으로 계산을 하면 기원전 445년 3월 14일 7시 42분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오늘 챗 GPT 가서 물어보세요. 걔가 모를 수도 있는데 며칠만 기다리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도 영국 기상청에서 이걸 계산을 한 거야, 날짜를. 그 중에서 율리우스 역에 의해서 윤년을 뺐더니 116일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483년을 날짜로 계산했더니,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온 그날부터 BC 445년 3월 14일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죠?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살해당할 것이다, 이 말씀까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때는 다니엘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한번 대비를 시켜서 계산을 해봤더니 날짜가 몇 날이나 하면 17만 3,880일이 나왔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The Coming Prince라고 하는 이 책에 정확하게 그 계산법이 다 나와요.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17만 3,881을 계산을 해봤더니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여기서 바꿔야 돼. 이건 좀 하이라이트를 해야 돼서. 이게 언제냐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다 지워지는데 이러면 요걸요 이렇게 해서 치면 돼. 참나. 이게 언제냐면 AD 32년 4월 6일이에요. 이게 어느 날이요? 예수님께서 야, 나귀 끌고 와. 나 오늘 나귀 타고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어쩌면 예수님이 통곡하셨던 그 며칠 전이었을 것이다 라는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만하고 알려지고, 이게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은 그 예언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었겠죠. 물론 정확하게 날짜나 이런 건 몰랐지만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고, 나하고 이념이 다르고,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나하고 관심이 다르고, 우리 집 식구들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 그게 그들이 원하는 평화인 줄 알았어요. 혹은 조금은 다른 접근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룰이나 종교적인 문화에 충실함으로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다 멸망받고 할렐루야 우리만 영생을 얻어 평화를 누린다, 아무런 마음의 아픔도 없이 그냥 자신들의 평화, 자신들의 안락, 자신들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 그 난리를 핀 거죠.
라반 앤더슨의 계산이 맞는다면,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 타고 오시기, 그것도 여러분 알다시피 스가랴서, 그죠? 스가랴서 9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그 나귀를 왜 탔을까요? 왜 당신을 타고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그래요. 겸손하게. 왕인데 나귀를 탔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왕이요, 전쟁을 나갈 때는 말을 타요. 유대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백마를 타고 와요. 근데 평화의 때는 뭘 탈까요? 제네시스를 타요. 덩키를 타요. 덩키. 나귀를 타요. 나귀. S.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걸 타고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절대로 못 보고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참된 평화. 우리를 보살피러 오신 하나님. 그 날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거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두 가지 질문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고 확실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착착착착 빈틈없이 이루어 가신다면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 수많은 예언들이 물론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예수라고 하는 분의 삶을 통해서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한치도 어그러진 거 없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혹시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분의 참뜻을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우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만 세우시는 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는 것을 그들이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오늘, 바로 오늘이 그분이 당신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라면 여러분, 당신은 그분 앞에 무엇라고 말씀하며 그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냥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찬양과 예배, 그냥 예배 참석해야지 뭔가 좀 찝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종교적
안위감으로 여전히 그분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듯이, 그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 그리고 당신이 죽는 날, 당신이 3월 셋째 주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날, 그날 하루하루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통곡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눈물을 닦고 가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전이었습니다. 그죠?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분노가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소망에서 나온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왕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전히 그 멸망할 예루살렘의 소망은 성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답답한 날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 영적 상황과 환경들, 이 무너져가는 교회들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의 돈을 믿는 건지 권력을 믿는 건지 알지 못하는 이 영적 혼탁한 세상 속에서 무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부끄러워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전을 없애버리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청소하시고 잘못된 걸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소망은 너희가 참 진리를 알아, 너희 안에 참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염려, 걱정, 불평, 불만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과 연합되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매일매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가능한 한 생각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찾아오신 그분을 보살핌 그 날을 놓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시간, 우리 앞에 울며 서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마음 아프셨지요. 마치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었던 것, 교만했던 것, 무지했던 것, 오늘 주님의 눈물 앞에, 그 통곡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내 눈물도 더해지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주님 안에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땅과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고 고집 불통이지만 그날 예수님을 등에 업고 걸어갔던 그 어린 나귀 새끼처럼, 아니 어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진짜 예수님께 순종한 건 나귀밖에 없었을까요? 그 나귀가 되어 주님을 품에 안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 아픈 눈물을 닦아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예배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목사들을 용서하시고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과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정하시고 넘쳐나게 부으시는 천국의 샬롬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삶,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돌이킬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통곡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울며 걷는 길에서 내 자신의 믿음의 질문을 던지는 그들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는 일들 위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신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